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거기 오늘 요한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하는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김만기 전사님, 자, 우리 몇 쪽에 있냐면 몇 쪽이 5쪽부터 있을까요? 네, 5쪽.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5쪽. 자, 읽으십시오. 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빛이 있을 때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몰라보는데 구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라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몰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옵니다. 한쪽은 주인이고 하나님이며 한쪽은 그의 피조물이고 모든 것 그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구원하기로 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되는 자들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만 빛입니다. 우리가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지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게합니다. 힘이라고 남은 게 없는 지쳐서 거기에 죄인이 옵니다.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는 현실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때려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빌게 만듭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 왜 그 꼴이야? 이 소리를 듣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통 터져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현실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자식 길러야 하는 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 자존심을 세울 틈이 없는 거, 나 하나 자기 길 가기 힘든 거, 거기에 그래야 저들과 만나게 됩니다. 성육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희가 보기에 추수하기에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튀어져 밭의 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 조건과 어떤 문제를 지나서 어떤 지위에 가고 어떤 조건에 가야 추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었던 날까지 동원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 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입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잘 믿었으면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야. 이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너같이 악착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다 믿니? 가까워서 어떻게 홍금되니? 나 반 잘나서 네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나눠 먹기로 했어. 다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물가에 지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지전능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힘을 갖고 싶죠. 하나님의 힘, 기독교의 힘, 인간의
인간을 인간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 인간을 왜 대접해야 해요?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간성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성은 몇 가지 덕목으로 동정할 줄 알고, 같이 올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반응을 베풀 줄 알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름을 다 동원해서 살인하고 잘하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못 먹습니다. 기독교만 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오셔서 나를 대접합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최고의 변명입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은 다 먹고 마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종들이 받습니다. 주인이 뭔데 여행을 갔다 올 동안 그걸로 감사합니다. 첫째는 받은 대로 남겼고 둘째는 받은 대로 남겼습니다. 칭찬은 네가 적은 것으로 충분했으니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마지막 하나 맡았던 친구가 땅에 파묻어 부었다가 주인이 오자 내려오면서 너 계산하자. 그러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까봐 감춰놓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두려워 감췄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기억하는 중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 밖에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옳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나고 있으리라 쫓아냅니다.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어떤 자로 이해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경우 어떤 일도 부모를 숨을 것이면 피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 피난처 우리 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사 나를 자기는 지키는 분, 나를 지키는 분, 우리는 세상에서 쉴 곳이 없는 영혼들의 유일한 위로자, 반가워해 주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를 요구합니다. 세상을 방심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먼저 죽어라. 내가 기다리던 상대가 먼저 쏜다.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도 어떤 감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감격을 증거해서 우리 앞에 풀어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두 손과 백악관을 만들어 온 우주를 향하여 역사와 운명을 향하여 구함을 치십니다. 너 물들아 조심해라. 너의 바람아 조심해라. 내 백성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으로 불렀다. 조심해라 잘해라. 내 복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된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읽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42절까지 이거 여인의 반응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대충 보면 12시, 낮 12시에 남편이 5인데 6인 남편 6명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우물가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친 육체를 가지고 여자와 미팅을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에게 어떻게 돼요? 관시를 받는 관시. 뭐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체면이 있지. 너네들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그런 말 못한다. 내가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너 나에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개무시하면서 괄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바꾸면서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경. 우리 그 다음에 딱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니까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개같이 5, 6명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힘들게 사는 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게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 탓입니까? 이렇게 예배 탓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죠. 예배 탓이 아니고 예수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예수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이 얘기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고 버려두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고 이틀 유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다 알아듣겠죠 이제. 이게 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생명이라 그래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어떻게 모르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헬로나 이쪽으로 가셔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이 어둠 이놈의 새끼들 해갖고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세상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우리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뭐가 되느냐? 이건 제한 속죄라고 해요. 제한 속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한번 3장 17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세상이 누구라고? 그래서 응? 세상이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는 거야. 이제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자 그가 예수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오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치고 힘들고 괄시받고 이런데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세상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은 구원하러 오는 것들이 퍼펙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흥분을 해야지. 흥분. 이야! 자기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가 된 거지.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분한 것들을 모아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제 똑같이 성육신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아.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들은 두 글자로 예수 믿는 신도, 신자라는 신, 믿은 신, 농자 해갖고 신도. 그냥 신자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뭐야?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 관시 때 어떻게 됐다? 관시 때 하나님이 계획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야. 관시하는. 그럼 누구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뭐라고 해? 영광이라. 그래서 아까 이제 복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 지쳐서 힘들어서 괄시받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두 번째 논점이 뭐냐? 밭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휘어졌다. 곡식들이 휘어졌다는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가을 추수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추수가 시작됐대. 이미 추수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 이미 추수된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게 뭐냐?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게 뭐야? 전도하는 게 관심받는 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친 육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이 새끼야. 아유 중심 같은 새끼. 이렇게 할 때도 뭐가 된다? 시작. 영광이라는 거야. 왜? 이분이 다 이루었고 이분이 과정이 자 우리 사이델베르그 죄와 비참 따라간다. 죄와 비참. 2부 구원. 그 다음에 3부 감사. 이게 전부 다 영광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라는 거. 그러면 2부까지 이렇게 해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비와 비참, 죄와 비참의 사람들을 그 죄와 비참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인 김에 내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죽는 거? 왜 곽준호 같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수에게 붙다 이 새끼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붙다. 내가 그니라 이게. 그 이부란 말이에요. 이부. 이것도 뭐야? 영광. 그럼 이제 예수 믿는 거야. 이제 김만기가 이제 예배당에 오는 거야. 오면 어떻게 해? 교회에서는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전도하세요. 지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옛날 걸 버려두고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버려두고 내가 행한 것, 나의 죄와 비참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다 덮어준 사람을 만났다. 이게 실수요하는 감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요거는 뭐냐?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즉 무슨 얘기냐? 말씀에 따라서 어떤 관습이나 어떤 습관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여기 식으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게 뭐냐? 결국 여기 보면 우리가 인간성을 여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자, 6쪽 쪽에 있어요. 자, 우리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면 5쪽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찾았어요? 네. 그 앞에 예수가 이것을 묵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한다. 이거 일부예요. 근데 여기에 영접하는 믿는 자에게 원래 어둠이면 어떻게 이놈의 새끼들 심판을 해야 될 건데 세상을 심판하는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는. 요거를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성육신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배하고 빈정되는 자를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현장이 내가 주인이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발언을 빌었을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에게 임마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야, 너나 잘해 이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가. 우리 생애에 담그는 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국 어둠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고 만족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추수기에 있고 그 추수기가 결국 뭐냐? 예수를 믿게 인간으로서의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버려두고 내가 행한 것 내게 말하는 자를 만났다. 내게 말하는 것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것 누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죄와 비참 구원을 죄와 비참을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족 같이 붙이는 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한다? 주인의 뭐에? 영광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우리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를 갈며 술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악된 것 예수님이 아버지가 한데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한 속죄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아까 얘기한 영접하는 자, 택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 택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자녀를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는 것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괄식을 해. 예수님도 현실 성육신을 입어서 육체의 몸으로 지쳐 힘들어. 그런데 괄식을 해. 아,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가라. 남편 데려가라는데 이 남편은 문제가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도 인생 살면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돼. 이 여자도 죄와 비참이 인생을 표현을 하는 거야.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너 남편 아니잖아 임마.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공감을 해요. 내 말이 참되도다. 나의 문제는 우리 조상들 탓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까? 우리 인간의 법칙이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내가 정말 돈이 없는 부모를 만나서,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야 임마. 그거는 다 예수의 문제야 임마. 예수님이 예수의 문제로 해서 예수가 딱 오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그냥 물길로 왔는데 12시에 6명이 우물가에 정말 귀하게 물을 들어왔는데 물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놓고 돌아가면서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렇게 눈탱이 방탱이 만드는 것, 인생의 문제를 내게 말하는 사람, 해결해 주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게 예수다. 이렇게 해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를 불러서 이틀 동안 유하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요? 랄랄랄랄 하고 막 나갈 뛰어다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거 막 나아갖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등신 같은 놈들이 있는데 여기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준호가 그냥 가는 거야. 가면 그게 뭐라고? 영광. 준호는 죽어도 괜찮아. 살아도 괜찮아. 준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야? 다 영광이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김만기가 가서 뭐 개새끼 쌍놈새끼 돼. 근데 그 비참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이 참되도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지. 인간이 가지는 한계. 결국 내가 정말 사람들을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뭐 동정하거나 그들을 뭐 공감하거나 그들을 좀 위로해주면 그러면 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상대방을 위로해줘. 우리 교회는 상대방을 뭐 이렇게 뭐 안아줘. 다 자기 자랑이잖아 결국.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만 할 수 있다. 예수만. 이 빛만 할 수 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 이사야 43장에 너 물들아 그가 강을 건널지라도 그가 불을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내 새끼들이 간다. 건들면 죽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누가 이렇게 일을 해? 예수님이 죄와 비참, 여기 지친 육체, 그리고 구원을 해. 자기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순종까지 다 한다. 그리고 다 해서 구원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편 92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편 92편. 자, 시편 92편 8절을 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용훈이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자,
시편 92편 8절은 여호와가 대장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지? 김만기 전사 그래 안 그래? 대장이다. 그다음 6절 7절 김만기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할 말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예, 그다음 9절. 여호와의 아니 9절 우리 저기 곽준호.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예.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그치리이다. 뭐요? 대장인데 좌우에 뭐가 있어? 악인이 뭐 죄악이니 무슨 패망이니 이런 지랄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대장인데. 근데 이 92편은 어디에서 부르는 차? 그 앞에 92편 1절에 안식일에 부르는 뭐가 나와? 우리 만기전사님 시작. 92편 1절 앞에 안식일에 찬송시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뭐를 하는 거냐? 안식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해서 7일날 하나님이 쉬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쉬신 날인데 우리가 종으로 있으면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자유인이 없어서 우리가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어.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안식. 우리는 구원의 안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 뭐요? 부활하면 그날도 안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있다? 좌우에 6절, 7절과 9절이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6절, 7절, 9절은 너희들의 실력과 내용과 수준. 어디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10절서부터 15절까지 결국 의인은 영원하다. 의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100점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얼굴도 탱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이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말씀의 봉사. 말씀의 봉사가 유지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봉사. 이게 강희철 목사 같은 사람이 말씀의 봉사. 그리고 이거를 우리 대신통일신학교를 통해서 곽준호가 계속 유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거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예요? 조용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래? 왕전사님 찾아보세요. 찾기 싫은데? 21장. 잘 안 보여. 저는 곽준호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갔냐. 자, 새 예루살렘이 결국 천당이라는 거야. 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구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8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내가 본 천국은 다 거짓말이야. 천국 가니까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는 거 따라해. 사기꾼, 도둑놈, 나쁜 새끼들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천당이야. 여러분들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점짜리야. 마치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100점짜리 신부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야. 간장한 신부. 이해돼?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기 같은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삥 뜯으려고, 돈 뜯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과실해야 돼.
죄와 비참도 뭐라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가 퍼져 앉아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관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만들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돼. 그걸 어떻게 하나? 지금 밭이 휘어졌다. 지금 오늘 여기가 너 예수 안 믿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다. 영광을 받는. 너가 가서 그걸 담아내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허허허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말하는 한마디로 따라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며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 선행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쉽게 해서 새 예루살렘의 훈련 도구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건 뭐예요? 야, 내가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결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이런 거구나.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세상은 죽이는 거구나. 이건 뭐야? 그걸 죽이는 걸 어떻게 그냥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석이 다 되는 거죠. 결국은 남는 게 뭐냐? 꽝이 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다. 지진이 있는 나라다. 진동이 없는 나라. 영원한 시온사. 이거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예수라는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읽어봅시다. 마지막은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넉넉하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느 나라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베푸는 자가 사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지 않죠. 너 방심 없으면 너 굶어 죽어 이 새끼야. 너 지면 안 돼. 너 먼저 죽여야 돼. 너가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총 쏜다. 이게 세상이야. 거기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광야에서 만나 먹은 육체의 생명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밥 먹는 것으로 여러분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무슨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아까 했잖아요. 넉넉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다 가진 자로서의 가치와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살아야 할 이유도 어떤 감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흥분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감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풀어놓으심으로써 이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에 당당함.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두 손을 모아 메가폰을 만들어 온 우주를 향해 역사와 운명을 하여 고함합니다. 너 물들어 곽준호 건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있다. 너 바람아 조심해라. 곽준호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딸들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으로 부른다. 자, 영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곽준호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곽준호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하는데 너네가 이 새끼 물들이 이 바람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아주 깡다구가 여기서 나와요. 이 부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교회. 성령교회. 그죠? 요거를 말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 이게 기도.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악이죠. 요 과시 이런 것들은 인간. 이 전체가 삼위일체의 사회예요. 질문. 졸려요? 김만기 선생님 졸는 것 같아. 이제 마쳐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준호가 한번 오늘 거 한번 얘기해봐요. 생각난다 한번 얘기해봐. 논리적으로 뭐 얘기 안 해도 돼. 머리에서는 맴맴인데 이 문장 안 나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할 생각밖에 안 할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확보를 딱 외우시라고. 이 확보.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보는 자에는 뭐다? 복되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인가 그 있어 이거.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고 끝냅시다. 이만 계시록 1장 1장 3절. 크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더 보자. 우리 용훈이 집사가 용훈이 여사 22장, 18, 19장 나왔거든요. 간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 간첩들. 22장, 18, 19. 22장 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용훈이 집사가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말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하나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냥 죽었다고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고 용훈이 집사가 이겼잖아. 근데 여기에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눈탱이 맞는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눈탱이 뭐예요? 죄와 비참을 계속 돌리면 뺑뺑이 계속 돌려. 광야에서 계속 돌리듯이. 근데 우리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죽었다 살았다 야! 뭐 세미나 뭐 증사 집회 기도 집회 지랄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눈탱이 맨날 공허한 거야. 아유 가서 기도할 때는 좀 됐는데 가서 방안으로 기도할 때는 됐는데 또 이 지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죽었다가 살았으면 끝인데 이 새끼들이 계속 살았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지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떻게 그 목사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기도 부탁해 이 지랄하고 맨날 돌아다녀. 큰 교육은 나 교육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돼. 큰 교육은 해야 되니까. 다 됐죠? 네. 그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자, 아까 누가 기도했죠? 제가. 용훈이 집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